2천만 부 팔렸습니다.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특히 가족애와 용서에 대한 또 내 마음의 치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풀리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의문들을 많이 참 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 대해서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뒤에 잘 되어 있는데, 오두막은 어두운 시대의 절망을 이겨내는 가족의 거처이며 영혼의 거처이다. 현대인의 마음속에서 허물어져가는 사랑과 용서의 자리는 그곳에서 아름답게 복원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삶의 변화는 깊은 상처의 치유와 함께 일어나며 거대한 슬픔으로부터의 탈출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확신합니다. 인생의 폭풍 속에서 어렵사리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책을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참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다 아픔과 상처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고, 엄마 때문에 상처받고, 또 부모님들은 자식 때문에 상처받고, 또 형제들 혹은 고부간의 갈등들, 이런 여러 가지들 이유들 때문에 그 가족끼리 서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부부끼리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또 직장 생활을 해도 어떻습니까? 수많은 경쟁 관계 속에서 그들과 피 터지게 싸우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다 보면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손해를 주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부조리한 세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상처라는 것이, 겉으로 보이는 어떤 상처는 상처가 딱 보이기 때문에 후시딘이나 마데카솔 이런 걸 딱 발라버리고 치유해 나가면 됩니다. 근데 마음의 상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가 있고 큰 문제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이 굉장히 큰 상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상처들 그때 해결되지 못하면 이게 나중에 점점 커져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손에 난 조그만한 그 가시 찔려 있으면 되게 아프잖아요. 그 가시를 빼기 전까지는 정말 쓰리고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걸 빼버리면 됩니다. 근데 마음에 있는 가시는 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더 깊이 죄송합니다. 더 깊이 우리의 심장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심장을 향해서 그게 찔러 들어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음의 심장에 꼭 박혔을 때, 그때 뭐가 생기느냐?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 마음의 큰 질병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엘리야가 넘어진 이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엘리야가 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급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눈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형편을 보았습니다. 주변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작게 보이고 하나님은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 상황은 너무나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인 그 의심이 그 안에 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 혼자밖에 없다는 생각이죠. 나만 남았거늘. 저 사람들은 다 죄인이야.
나만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우리 남편, 우리 딸들, 우리 아들들 보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나만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까지 60평생 살았던 거야. 그때 그 외로움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겁니다. 억울한 겁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넘어지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탈진. 그 탈진이 문제입니다. 열심히 달렸던 것은 좋은데 달리다 보니까 몸에 탈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쓰러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넘어집니다.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어루만지시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시고 육체에 탈진된 부분들을 다시 돌이키시고 그를 감싸주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따라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서 40주 40야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호렙산을 향하여서 열심히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야 안에 있는 이 우울증의 문제, 이것이 근본적으로 사라졌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의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어느 정도 돌이키게 만들었지만 이제 계속해서 엘리야의 마음을 치유해 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왜 호렙산에 가게 했을까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이 호렙산에 가서 처음 했던 이 엘리야의 행동을 통해서 그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치유해 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셨을 때와 지금은 조금 다른 것은, 그전까지는요 자살 충동이 있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태까지 있었습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 이후부터는 그 자살 충동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많이 좋아진 상황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착하자마자 그가 했던 행동 중 우리 9절에 보면 그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라고 되어 있죠. 자, 동굴 속에 들어가서 머물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딱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40일 동안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그래서 되게 더운 날씨, 또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한 그런 상태, 그래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좀 시원한 굴에서 좀 쉬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겠죠. 혹은 동굴은 밤에는 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늑대와 같은 야생 동물로부터 우리의 목숨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은신처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쉬는 것은 어쩌면 되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한 거라면 제가 얘기를 하지 않죠. 또 당연한 거라고 하면 하나님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지 않는 겁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질문을 던졌다면, 하나님 모르세요? 나 여기서 쉬고 있잖아요. 이렇게 상식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상식적인 이야기를 들으려고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는 여기서 자신 내면에 있는 어떤 것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본질적인 문제예요.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미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묻자, 내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의 상태가 지금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굉장한 어떤 외로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상황들 때문에 자기가 정말 죽고 싶다, 그럴 정도로 지금 힘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로뎀 나무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했던 모습과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단지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심령의 상태는 무언가의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그렇게 두려워해 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이 우울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그 두려움, 이 두려움은 본질적인 두려움인데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면서 통하여서 인간 근본적으로 생기게 된,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병이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회복이 훨씬 빠르기는 하지만 그 대단했던 그 엘리야조차도 벗어나지 못했던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누가 쫓아오고 있습니까? 아무도 쫓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 이세벨에게서 그런 협박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도망쳤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람이 남왕국을 지나가지고 또 아래 네게부 지방, 그 사막 지방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죽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다시 또 40일 동안 더 걸어가지고 최남단, 그 미디안 최남단에 있는 그 시내산, 그 호렙산까지 가게 된 겁니다. 거기까지 누가 잡으러 온다는 얘기입니까? 아무도 잡으러 온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 안에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초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홀로 남았다고 하는 그 지독한 외로움과 뭔지 모르는 불안과 초조감에 시달려서 마침내 어떠한 누군가 나를 죽일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 시달리게 되면서 그 충동 속에서 동굴 속으로 자신의 모습을 숨겨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라고 질문 던지는 것이요. 이것을 그의 마음의 상태를 지금 한 번 더 확인시키고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혼자 있기를 좋아합니다. 자꾸 현실에서 자신을 멀리하려고 하고 삶에 의욕이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괜시리 참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기를 좋아합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고 자신을 향해서 매우 비하하면서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기를 좋아합니다. 쓸모없는 존재로 생각하여서 결국 그렇게 하다가 심각한 상태에서는 목숨을 끊어버리기도 하죠. 결국 자신만의 파놓은 어떤 깊숙한 동굴 속에 자기 자신을 내어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 보면 잠수 타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잠수 타는 게 뭔지 아시죠? 신세대 용어이지만 잠수, 그러니까 연락 두절입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고 카톡을 보내도 카톡을 읽어본 것 같지도 않고 전화를 해도 전화 받지도 않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마치 행방불명된 사람인 것처럼 연락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참 문제가 있죠. 사람은 누구나 이런 우울증적인 그런 기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요, 이런 우울증적인 그런 기질이 다 있지만 2주 이상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불안과 초조함, 그 걱정, 근심 계속 밀려오지만 조금 지나면 좀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또 그거 잊어버리고 또 좋은 일 때문에 웃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도 즐겁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즐겁지 않아요. 내가 평소에 정말 갖고 싶은 것이 생겨도 즐겁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을 비하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를 보십시오. 40일이 지났습니다. 40일. 문제가 발생된 지 40일이 훨씬 더 지났습니다.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동굴 속에 자기 자신을 가둬놓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심각한 상태죠. 하나님께서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의 육체를 회복하셨고 그의 본질적인 이 자살 충동에서부터 그를 구원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를 조금씩 치유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도 치료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은 어느 날 하루 좋은 일 딱 생긴다고 해가지고 약을 딱 먹었다고 해가지고 치유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초기 감기처럼 감기약 하나 딱 먹고 나면 바로 탁 나아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의 질병은요, 이것은 아주 오랫동안 축적되어진 겁니다. 남편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혹은 아내 때문에, 직장 여러 상사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때문에 계속해서 그 가시가 박히다가 그게 점점 깊어지면서 여러분 가시가 박히고 이거 안 빼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되면 들어가잖아요. 계속 들어갑니다. 바늘이 들어갔는데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저희 누나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바늘이 다리에 박혔거든요. 발 밑에 빡 박혔는데 그걸 놔둔 거예요. 막 아프다고만 얘기를 하다가 그냥 놔뒀는데 알고 보니까 사진을 찍어 보니까요. 한참 깊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수술해가지고 빼냈습니다. 그거를. 나중에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심장까지 갑니다. 가시 심장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상처와 스트레스와 그 고통들, 그것들이 놔두면 그게 영혼의 심장까지 가서 내 마음을 찌르고 내 영혼을 찔러서 나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우울증의 문제가 조금 내 앞에 있다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병원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약을 먹고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때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대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참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엘리야를 어떻게 치유해 가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아픔의 치유는 피하지 말고 대면하라는 것입니다. 상담학자들은 대면하라, 문제와 직면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동굴에 숨어서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감추려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서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거기 있지 말고 나와라고 얘기합니다. 나와라고. 너 거기 있어서 슬퍼한다고 해서 아파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너 거기 있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나와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와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대면에서 한번 싸워보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숨어 들어갑니다. 자꾸 숨어 들어가요. 도망치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데 가면 뭔가 해결되겠지 해가지고 도망칩니다. 군대 가면 해결되겠지. 해외로 떠나가면 해결되겠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해결되겠지.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가 기다려요. 거기는. 여기가 힘들다고 해서 다른 교회로 적을 옮기고 종교를 바꾸고 힘들다고 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술 마시고 술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만 더 심각해지고 시간만 낭비할 뿐입니다. 자기가 나가서 그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문제와 직면해야 합니다. 대면에서 싸워봐야 합니다. 그래야 길이 생기는 겁니다. 초대에 말씀드렸던 오두막에서 파파,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은 맥을 문제의 현장인 그 오두막으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 오두막으로 가보라는 겁니다.
정말 피하고 싶은 자리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화해보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과 함께 대화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문제 앞에, 상처 앞에서 그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대면해야 합니다. 문제의 오두막으로 가야 합니다. 숨기지 말고 일어서서 용기 있게 싸워보아야 합니다. 풍랑이 몰아친다고 해서 지금 내 풍랑 한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노를 젓지 않고 그냥 있을 것입니까? 뚫고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를 저으면서 풍랑을 헤치기 위해서 해야 되죠. 그런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요,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싸워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절망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울증뿐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상황, 또 어떤 상처들, 그런 것들 앞에서 여러분 그 속에서 그냥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한번 쌓아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가져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셔서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상처가 치유됩니다. 문제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있어야 돼요. 10절도 그렇고 14절도 보시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엘리야는 숨기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다 털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털어놓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을 대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이나 마음의 질병을 치유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상담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친구를 찾아라. 친구를 찾아라. 함께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한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친구가 있습니까? 내 이야기 들어달라고만 얘기하고 있지. 정말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몇이나 있습니까? 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주면서 상담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돈을 들여도 필요하면 해야 되죠. 필요하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고 필요하면 상담 요청을 내서 돈이 들어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더 나쁜 단계까지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영적 친구나 선배를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상담 용어로 멘토라고 합니다. 멘토란 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 상대, 지도자, 스승 혹은 조언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조언을 받는 사람을 향하여서 멘티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멘토와 멘티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멘토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생의 조언자들을 많이 만나지만 그들은 모두 내 인생의 멘토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친분이 있다고 해서 멘토를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지식이 많고 아주 덕망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멘토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여러분, 멘토와 멘티의 이 관계는요, 어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고통받는 현장 속에서 만들어지는 관계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고통을 정말 저 사람에게 얘기해 줬을 때 저분은 충분히 받아줄 수 있을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분을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냐면 서로의 사정들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될 뿐 아니라 그 사람의 멘토가 되기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직분자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직분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래 다녔다고 장로와 권사, 집사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파해주고 울어주고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럴 때 그게 진짜 좋은 장로고 좋은 권사고 좋은 집사고 좋은 목사입니다. 좋은 멘토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젊은 엄마들이 찾아가서 자식의 문제 때문에, 인생의 문제 때문에 자신의 그 문제를 정말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좋은 권사님,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자상한 아빠같이 내 이야기라고 하는 거라면 다 들어주고 그래 괜찮아 그럴 수 있는 여러분 좋은 그런 믿음의 선배들, 그런 선배들이 많은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진짜 행복한 교회고,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뭐 소망이다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소망의 역할을 하고 있고 무슨 빛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아무런 소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소망이 됩니까? 사랑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같이 울어주고 포근하게 안아주고 친정 엄마처럼 친정 아빠처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멀리 떠나 있지만 언제라도 그리워가지고 한번 와보고 싶은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의 최고의 멘토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져보셨고 우리 인간의 아픔에 다 동참해 보셨기 때문에 그분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서 우리의 삶을 상담하고 토로하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서로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기도해주고 품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앞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영적 친구들을 만드셔야 됩니다. 좋은 영적 멘토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픔이 치유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픔이 치유되어집니다. 우리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향해서 야, 너 나가서 한번 산 위에 서봐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싹 지나가셨습니다. 지나갈 때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바람이 얼마나 강했냐면 그 바위를 부술 정도의 그런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계신 줄 알았더니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 후에 지진이 났습니다. 우렁찬 소리와 함께 땅이 쩍쩍 갈라지는 그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아, 그러면 저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봤더니 거기도 계시지 않는 거예요. 불이 났다고 했는데 어쩌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생각했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충격입니다. 왜? 그동안 자신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었거든요. 강한 바람과 같은 삶, 지진과 같은 삶,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삶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단 말인가? 그건 아니죠. 여러분, 이 바람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이 불 같은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날 때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였고 18장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갈멜산의 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현연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강한 바람과 지진과 이 불을 보여주면서 그 사이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의 옛날의 그 과거의 그 화려함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이나 현상 따위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것에 속아서 더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세미한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큰 소리 나는 시끄러운 현장 속에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현장, 네,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기적 많이 베풀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살았습니까?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세벨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여서 돌아왔습니까? 그것을 직접 보았던 아합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북이스라엘을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이스라엘로 바꿔봅시다. 그렇게 했습니까? 오히려 핍박하고 오히려 더 협박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를 도와주었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아무도 주변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조금 그 기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단초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칩시다. 자, 그 암에서 기적적으로 치유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치유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일꾼이 될까요?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터닝 포인트는 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 변화시킵니까? 무엇이 치유합니까? 무엇이 회복시킵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까? 병이 치유되어졌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빵을 직접 먹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자들이 바로 그 자들이 아닙니까? 기적이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게 아닙니다. 화려한 어떤 것이, 화려한 경력이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말씀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강한 바람도 불게 하시고 지진도 일게 하시고 불도 보여주는 것은 알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그 평화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을 집중하여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낸 시끄러운 함성 속에 하나님 계실까요? 인간들이 아기죽거리는 그런 광장 속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오히려 하나님은 조용한 골방에서 기도하시는 성도들의 기도의 방에 함께 하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먼저 골방으로 나가야 합니다. 말씀의 그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묵상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아침을 깨우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혹시 내 삶 가운데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들어야 합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볼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눈을 뜨고 있지만 다 장님입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말씀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귀는 열려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갈에 그 듣지 못하는 기갈, 보지 못하는 그 기갈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진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우리 마음에 이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이고 고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저들은 수르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 보니까 너무나 목이 많은데 물이 없어요. 찾다 보니까 물이 하나 생겼습니다. 마라에 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써가지고 아무도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나무를 거기에 던지게 하셔서 그 쓴 물을 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너의 마음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하는 하나님, 너의 목마름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치유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치유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의 말씀, 그 평화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졌을 때에 여러분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덮어졌을 때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아마 이 설교가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각자 다 나름대로 각자의 의미로 다 들릴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내 가슴 속으로 이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들려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그 말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몰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진 대로 준비한 대로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음성대로 여러분 그냥 선포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각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본질적인 치유함,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412장 우리 한번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묵히 깊은 데서 많은 바람이 불려가네 하늘 곡조가